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대림절 두 번째 날인데, 주일인데, 복이 있도다입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뱉으면 교향곡 9번, 심포니 9이죠. 9번 교향곡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이 곡은 1824년 루트비 반 베토벤이 작곡한 9번째 교향곡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교향곡이 바로 이 곡입니다. 그가 청력을 잃어버렸어요.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쓴 작품이 바로 교향곡 9번입니다. 이 음악은 노래와 합창을, 음악과 합창, 그리고 오케스트라 연주와 합창을 수반한 이 수반한 교향곡으로 우리는 이 곡의 일부를 찬송가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기뻐하며 경배하세. 화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곡이 바로 이 곡입니다. 근데 여러분, 음악은 아니지만 강과 바다가 만나는 하구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하구에 가보면 바다로부터 조석이 들어오고 파랑 해수가 유입되고요. 동시에 강에서 담수와 태적물이 유입되는데 이 유입으로 인해서 수층과 태적물 속에 영양염이 높아 생산성이 아주 높은 환경이 조성됩니다. 그래서 이곳은 너무나도 독특한 모습을 만들어내요. 덴마크 최북단의 스카겐 그레넨이라는 이 지역의 바다 사진을 본 적이 있나요? 그 다음에 한번 보여주세요. 이 그림입니다. 바다예요. 바다인데 다른 컬러가 있죠? 이쪽 컬러와 저쪽 컬러가 다릅니다. 갯벌이 아니에요. 바다입니다. 서로 색깔이 다른 바닷물이 섞이지 않고 맞닿아 있는 신비한 모습을 보이는 이 바다와 바다가 만나는 지점이 발트해와 북해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두 바다의 밀도차로 물이 서로 섞이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 이 마을의 주민들은 이곳을 뭐라고 부르냐면 세계의 끝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음악으로 표현하면 화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세례 요한의 탄생과 예수님의 탄생이란 두 가지 사건이 하나로 만나는 화음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등장인물인 두 여자들의 서로 대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 여인은 40세 후반 또는 50세 초반, 요즘으로 말하면 60세에서 70세 되는 여인이에요. 나이가 많은 여인이에요. 반면에 한 여인은 12살에서 13살 정도의 어린 여자아이입니다. 40세 후반 또는 50세 초반의 이 여인의 남편은 제사장이라는 사회적 지위가 있는 자이고 12살에서 13살 정도의 어린 여자의 남편은 지극히 평범한 목수입니다. 그리고 40세 후반 아니 50대 초반의 여인은 안정된 사역지가 남편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유했지만 12살에서 13살 정도의 어린 여자인 이 한 여인은 가난한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 40세 후반 아니 50대 초반의 이 여인에 대해서 누가는 이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12살에서 13살 정도의 어린 여자아이인 이 여인에 대해서는 누가는 아무런 이야기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둘의 공통점이 있거든요. 둘 다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한 여인은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것이고 다른 한 여인은 남자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통점은 뭐냐? 가브리엘이라는 이 천사를 만나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고 이 아들의 이름까지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모두가 큰 자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지만 기뻐해야 할 이 소식이지만 이 소식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기도 했을 것이고 가브리엘을 통해서 징표를 얻은 화음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화음을 이루어내는 지점의 시작이 바로 이때입니다. 39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여기서 말하는 이때라는 의미는 방금 말했듯이 마리아가 천사의 계시를 받고 나서를 말하는 겁니다. 즉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에 마리아가 자신이 어떻게 아이를 낳느냐고 물었던 것이고 천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대답을 해 주었죠. 확신을 갖지 못하니까 천사는 뭐라고 그래요? 이것이 불가능해 보이지? 안 그러니? 참 믿기도 어렵지? 맞아. 그리고 두려운 일이겠지? 안 그랬겠니? 하지만 정말로 사실이다. 그 증거가 내 친척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는 것이다. 이것을 봐도 알 수 있는 것이다 라고 36절에서 3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 말을 들은 마리아의 놀라운 고백이 뭐예요? 주의 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라고 고백하였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엘리사벳의 모습을 보라는 그 증표를 확인하고 싶어서 일어나는 바로 이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 그녀는 지체하지 않았어요. 즉시 일어나 유대의 산골로 빨리 가는 겁니다. 왜요? 자기 자신에게 주신 증표를 확인하고 싶어서. 아니, 자신이 가진 믿음에 대해서 확증을 얻고 싶어서 일어나 달려가는 거예요. 그림이 그려지죠. 가브리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똑같이 받은 엘리사벳을 만나고 싶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녀가 받은 축복과 은혜에 대해서 함께 축복하고 기뻐하고 싶어서 찾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나사렛에서 이곳까지 거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만만한 거리가 아니에요. 90에서 130km나 되는 거리입니다. 3, 4일이나 걸어야 이 사가랴가 살고 있는 유대 지역에 도착하는 거리예요. 이 거리를 13살 정도의 소녀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니다. 왜요? 천사가 알려주었던 그 증표를 확인하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드디어 유대 한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사가랴 집에 찾아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을 합니다. 40절에 사가랴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그 문안을 받죠. 이 문안은 그저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냈죠? 건강하시죠? 이런 문안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관습에 의하면요. 이 문안은 서로 간의 일들을 잠깐 나눈 것부터 시작해서 볼에 뽀뽀도 하고 껴안고 막 그런 겁니다. 그 출애굽기 18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모세와 그 장인의 그 이두로의 만남이 표현되어 있잖아요.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장인에게 말하며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자, 무슨 얘기냐? 모세와 장인이 서로 만나서 꼼꼼하게 이야기를 둘이 나눴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마리아와 엘리사벳도 그렇게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자신이 들었던 천사의 말과 여러 가지 징표들과 고백했던 것들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가진 공통점을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했지 않았을까? 그런단 말입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41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께서 엘리사벳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아이 세례 요한까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즉 마리아를 맞이하는 세례 요한의 반응이 그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 반응을 세례 요한이 어머니 뱃속에서 띄었다라고 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띄었을까요? 브레이크 댄스라도 쳤을까요? 여러분, 남자들은 이 사실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자들은 압니다. 아이를 배웠을 때 아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몸으로 느껴요. 보통 이러죠. 아이가 발을 찬다. 남편을 불러요. 와, 들어봐. 아이가 발을 차잖아. 오, 정말 차네? 이야, 애 대단하네? 그러면서 그 안에 기뻐하잖아요. 우리 사모님을 비롯해서 여자분들 다 아이를 할 때 다 이 아이가 차는 것을 여러분 다 경험해 봤을 겁니다. 근데 뛰었어요. 어떻게 뛰었을까요? 우연의 일치로 뱃속의 아이가 세례 요한이 뛴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알아보고 깡총깡총 뛰었습니다. 예언의 성취였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왜 예언의 성취일까요? 여러분 1장 15절에 보면요. 천사가 모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을 것이라고 이미 말씀했거든요. 그 말씀의 예언의 성취예요.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성령 충만을 받아 기뻐 뛰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엘리사벳이 이렇게 말하죠. 44절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노라 또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아기가 뛰놀았다는 것을 알리는 정확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즉 아직 태아인 세례 요한이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외치고 뛸 듯이 기뻐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은혜가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것이 뭐냐? 세례 요한은 주 앞에 큰 자입니다. 무슨 얘기냐? 주님 앞에 먼저 와서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한 자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그래서 그의 역할에 맞게 메시아를 선포하고요. 가리키는 역할을 세례 요한이 먼저 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가 자라서요. 예수님을 봤을 때 뭐라고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외쳤죠. 태중에서도 이 마음이었고요. 자라서도 이 마음이요. 이 외침의 것입니다. 아직 형질이 이루기도 전에 이미 온몸으로
그 메시지를 지금 세례 요한은 전달했다 그 얘기예요.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이미 예수님을 증거했고요. 예수님을 알아보고 뛰었습니다. 성령께서 엘리사벳도 감동시키죠. 그녀의 입술을 통해서 세 가지의 복되다라는 이야기를 꺼내지 않습니까? 42절에서 45절입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세 가지로 복되다 이야기를 했네요. 그 세 가지의 첫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마리아를 복되다라고 했습니다. 왜 마리아에게 복되다라고 했을까요? 이 모든 복의 근원은요.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메시아, 즉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엘리사벳은 이 고백을 할 때 히브리어의 최상급 단어를 다 사용했습니다. 당신은 여인들 중에 복을 받았습니다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40대 후반, 아니 50대 초반, 아니 60대에서 70대 되는 나이 많은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10대 티네이저 여중생에게, 청소년에게 이 말을 했어요. 그가 한 이 말이 과연 적합한 말일까요? 맞습니다. 너무나도 적합한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마리아 자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마리아가 맡은 역할이 가장 컸기 때문에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43절에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라고 했던 거예요. 마리아를 내 주의 어머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 이유가 뭐냐? 그만큼 오신 이 예수님이 아주 위대한 인물이고요. 그분이 바로 구원자이시며 마리아가 낳은 이 아기가 이 세상 그 어떤 영적인 인물보다 가장 큰 자이기에, 아니 예수님이 가장 큰 분이시기 때문에 때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처녀의 임신이 과연 복된 임신일까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임신했어요. 그게 복된 임신이냐 이거예요. 이 당시 이 문화에는 처녀가 임신하면 바로 죽음이잖아요. 그리고 나이가 때가 돼서 남편을 먼저 보낸 이 여인입니다. 그것이 복된 인생일까요? 심지어 어머니의 눈앞에서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아들을 보는 마리아인데 이것이 과연 복된 일일까요? 우리가 성탄 때 나누겠지만 마리아의 뱃속에 계신 그분은 당시 태어날 방도 없었어요. 그래서 양이나 염소가 있는 장소에서 태어납니다. 심지어 자신이 누울 곳이 없어서 양이나 염소가 먹는 밥통, 짐승의 먹이통에다가 누워요. 이 아기가 복된 출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인간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태어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때가 참에 본격적으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사명을 위해서 일을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에게 협박하듯이 이야기하니까 가족이 찾아와요.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해까지 하잖아요. 이것이 복된 인생, 마리아의 인생일까요?
죽도록 채찍에 두들겨 맞아 결국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사형장에 끌려가는 아들을 보죠. 그곳에서 벌거벗긴 채 십자가에 달려 사형 집행을 당하는 아들을 보는 마리아의 인생이 과연 복된 인생이냐 그 얘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당연히 복된 인생이라고 할 수 없지만 마리아는 그리스도, 즉 구원자, 메시아의 어머니라는 사실이고요. 우리를 위해 오신 주님의 어머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심판주로 오실 것이고 천년간 왕이 되실 그분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복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예수님을 복되다라고 말했어요.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이를 하나님으로 찬양합니다. 43절 다시 보면 내 주라고 표현까지 썼어요. 그리고 마리아에 대해서는 내 주의 어머니라고 고백까지 했습니다. 주는 뭐예요? 곧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무엇이에요? 엘리사벳은 아직 형제를 이루지 않는 태아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하나님이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께 복이 있도다. 이 주를 송축하리로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엘리사벳은 마리아보다 나이도 많고 현실적으로 봐도 더 높아 보이지만 낳을 아기는 전망되거든요. 엘리사벳이 낳을 아기는 주 앞에 큰 자였지만 마리아의 아기는 진짜 큰 자의 본질이라는 얘기입니다. 엘리사벳의 아이는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자였어요. 그죠? 하지만 마리아가 낳을 아기는 하나님의 심령인 성령의 힘을 가지고 활동하신 분이고 엘리사벳의 아기는 주 앞에 먼저 온 자였지만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기는 주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그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낼 자이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고 조상 다윗과 맺은 언약의 성취자이며 영원 무궁하신 왕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고 알파와 오메가이신 처음과 나중이시며 전지전능하시고 불변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리고 임마누엘이셨던 그분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계셨기에 엘리사벳은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엘리사벳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관심을 돌리며 복되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 하나님이 내게로 오실 수 있단 말인가 하면서 탐복하죠. 감사했죠. 어린 여인이요. 나이 많은 여인을 찾아가면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엘리사벳은 이 마리아를 향해서 어떻게 당신이 내게 올 수 있느냐라고 말을 했어요. 왜 이 말을 했을까요?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기가 바로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의 찬양은 45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께서 하신 말씀에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천사가 마리아를 방문했을 때 마리아가 천사에게 고백했던 그 믿음을 엘리사벳은 칭찬하고 복되도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즉 마리아가 그것을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시대로 될 것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마리아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있는 엘리사벳,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복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짐에서 노임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복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잊지 마시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을 1대1로 마주 대하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래, 아무아무야 너는 죄가 없다 라고 선포하는 그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가 없어요. 솔직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의 운명이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시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하기에 엘리사벳은 그 사실을 알고 복되다라고 노래하고 있고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부리는 우리가 되게 하셨어요. 마리아는요, 그 증표를 확인하려고 엘리사벳을 찾아갔죠. 근데 오히려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예수님을 인해 큰 기쁨으로 차서 소리를 내었고 엘리사벳도 같은 목소리로 복중에 있는 아기가 복되다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어떻게 먼저 나를 찾아올 수 있는지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찬양했어요. 심지어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던 아기까지 온몸을 다해 기쁨으로 찬양하였어요. 이것을 체험한 마리아의 마음에 확신한 믿음이 생겼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에게 말씀하신 대로 나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시는구나. 나는 복된 사람이구나. 복된 소식이 선포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을 마침내 이루시는구나. 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놀라움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 찬양이 바로 46절부터 시작되는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이 다음 절에 나오는 마리아 찬가가 바로 이것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은요, 복된 인생입니다. 복된 인생이에요. 왜 복된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복된 인생입니다. 복 중에 복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나에게 머물었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대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놀라운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처럼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세가 어떤 자세로 나가게 합니까?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지 염려하지 않게 되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뭐예요? 음식, 옷 등등 이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우리는 복된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복된 인생입니다. 그 복된 인생을 받은 우리가 왜 근심하며 걱정하며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에서 패배자의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만주의 주여 만왕의 왕인 우리 그 주님이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고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인데 그 복 중에 복을 받은 우리인데 왜 그렇게 비겁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었어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이 사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높이고 경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